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영적 전쟁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는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하나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오늘 말씀해 주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니시는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영어로는 배너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이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인생의 광야를 지나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은 치러지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을 하던 그 시점에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난 모습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서연이가 얼마 됐다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 저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똥기저귀는 제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과 애굽을 칠 때에도,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바로왕과 그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어질 때, 멸망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가 싸우라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영적 싸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배우자, 자녀들 때문에, 환경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였을 때의 시험도 같이 옵니다. 또한 그 시험도 역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시험이 끊이지 않고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몰려서 오고, 전에 당하던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험이 이따만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하, 내가 이제는 이따만한 시험을 감당하도록 신앙이 자라났구나. 그 자람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 그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시험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자라남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증거를 소유하게 될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절 말씀 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즈음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애굽들에게 두 가지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을 떠나지 못하러 뒤에서 물고 늘어지는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길로 가고자 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나서는 것이, 그 원수가 바로 오늘 성경은 아말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악된 세상을 이제는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옛날의 습관이 여러분을 붙잡습니까? 옛날의 가치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는 그때 아말렉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찾아온 겁니다. 주어가 바로 아말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있는 그 상황에서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걸어올 때는 충분히 계산이 된 거예요.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다, 만만하다, 그런 계산 속에서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자, 아말렉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허술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겁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었겠습니까? 군대의 훈련을 갖췄습니까? 그 조직이 있겠습니까? 그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투 경험도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기습한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8절의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말렉 족속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신명기 2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오랜 행진으로 지쳐 있을 때 등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누구를 향해?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대오에서 떨어져 나올 때마다 후방에서 기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략이 있는 겁니다. 전술이 있어요. 싸움을 한 사람들입니다. 전사들이라는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싸움을 한 그들의 모습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은 힘든 싸움입니다. 벅찬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여정 속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는 하나님 반드시 푸는 답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싸움에 승리함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싸움에 승리함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맡고 나선 아말렉, 적을 알아야 됩니다.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이 무엇이냐?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자, 아말렉은 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손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올 때는 자신의 아이덴티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그들의 조상의 이름들이, 그 뜻들이, 그들의 삶들이 드러납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배고픈 그 장자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물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상속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데, 내게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상속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더란 말이냐? 이 예배가 밥 먹여주는 것이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삶에 무엇을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말이,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 속에 현실의 문제의 모습을 나 자신의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사람,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 철저하게 자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영적인 사명에 무관심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에서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가치관을 또한 성경은 아멜렉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서에 반대되는 야곱 누구입니까? 야곱은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실수가 덩어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가치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을 성경은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시듯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에서의 가치관과 야곱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맞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거룩한 마음과 육신의 이 정욕과 영원한 가치가, 오늘 현실에 살아가는 현실의 가치가 내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영적 전쟁. 오늘 본문의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두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마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존재였는가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우리 영적 대상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들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들었습니다. 많은 가나안의 민족들은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랑곳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여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은혜로 추격하는 애굽의 병거들이 물에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는데, 이 아말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존중도 모르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상한 전쟁을 설명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한다는 식으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오늘의 승패는 손입니다. 손을 드는 겁니다. 이 손을 드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전쟁의 비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 사상 속에 손을 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2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 손을 들어 그 전쟁 속에 모세의 그 손을 들어 지금 무엇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 그리고 여호와에게 이것을 들려줘, 이것을 외우게 해라. 그 마음에 각인시켜라. 왜?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야 되는 그 길에는 이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하는가? 기도하는 것이다.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 패런을, 사단의 전략을 보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패런과 너무나 같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이 사람은 나에게 시험을 줄 사람이다, 그래갖고는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영의 눈이 띄어서 딱 이렇게 봤더니 얼굴이 시뻘게, 아, 이거는 조심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봤더니 장로님 얼굴이 후광이 비쳐, 아, 이 사람하고 친하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몰라요. 전면전이 아니에요.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신기합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그 법궤를 따라 가고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며 가고 있는데,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하고 병든 사람들,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아말렉의 주 공격 대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함께 가지 않는 겁니다. 행렬 뒤에 축 처졌습니다.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졌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라남 속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멀찌감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단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공동체 중심에 하나님이 빚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통행하심을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가며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 공동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가까이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시험에 들 때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어떻게 멀찍이 가기는 가는데 주님을 보면서 가는 것 같은데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 겁니다. 멀찍이. 이유는 왜요? 가까이 가면, 그 중심에 가면, 그 프론트에 쓰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까봐, 또 부담될까봐, 또 상처될까봐 주님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따랐더라면 그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그런데 자신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아주 작은 곳에서 걸린 겁니다. 한 계집 중, 그 계집 중 아이가 한마디 한 그 한마디에 주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주님을 저주하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결코 만만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루에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하루에 끝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전쟁은 하루에 끝나는 잠시 잠깐의 전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전쟁.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군대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어떤 무기로 싸우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드는 바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첫째,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손을 드는 것,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상,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세상 전쟁에는 항복하면 그걸로 다 빼앗기고 끝장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이 가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장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이 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가장이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 항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그 전쟁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축복권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한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입술로 축복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장들에게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맡겨진 자녀들 왜 축복하고 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랑하는 장로님, 안십사님, 권사님 향해 묻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축복하고 계십니까? 그 축복권을 주신 겁니다. 그 손을 들고 축복하면, 내 자식을 축복하면, 내게 맡겨진 이 땅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리라. 이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분명히 구별해야 될 기도의 컨셉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경험하는 이 응답, 기도할 때 경험하는 이 승리는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하면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 내가 40일 철야를 했으니까,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보다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손만 들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지팡이를 붙들고 손을 올린 것으로 보셔야 돼요. 9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다면 당연히 모세의 고백처럼 모세의 손만 올린 것이 아니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올렸다고 보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지팡이입니까? 왜 이 전쟁 속에, 이 기도 속에 이 지팡이를 모세는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무슨 지팡이? 지팡이. 금지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지팡이, 거룩하고 구별된 지팡이? 아닙니다. 그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염소와 양들을 똥을 치우고 그들을 먹이, 그 더러운 지팡이입니다. 가치 없는 지팡이입니다. 어디에 두어도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살아왔던 내 삶의 현장, 그래요,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능력, 살아온 히스토리, 이력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승리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이 니시를 어떤 천으로 만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극기 깃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연상합니다. 그런데 이 성서국어학에서는 그 당시에는 깃발로 된 배너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깃발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니시라고 하는 단어 속의 이 배너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고고학에서 지팡이, 거기에 반짝거리는 게 청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팡이에다 붙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자, 이 니시의 단어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영어에서 얘기하는 glisten, 반짝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 쪽을 붙인 한 분의 종족을 상징하는 그것이 배너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 싸우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은 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 그 깃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비춰지고 있는 그 반짝거리는 그 지팡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지팡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기도 속에 기도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일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야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만나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인생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열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기도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갈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praise labor라고 했습니다. 노동이에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수고가 능력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피곤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 편함 속에, 육체의 편함 속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을 수 있지만 그 이불을 팍 차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그 새벽을, 그 수요일을, 금요일을 하나님 주신 이 제단 앞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성령의 불이 내림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힘없이 풀썩풀썩 쓰러지고 있습니다. 작은 시험 앞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험 속에서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육체의 질고로 인해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지체들이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잔소리, 그것을 가지고, 나의 구박을 가지고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나, 아버지 나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요, 이 재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족함도 많습니다. 연약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취했던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인들을 이끌고 골짜기로 내려가 아말렉을 맞서 싸우라는 골짜기 전쟁. 두 번째는 바로 그와 사랑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산 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골짜기의 전쟁과 산 위의 전쟁은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 속에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골짜기의 전쟁에 물질이 필요하다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이 싸움은 그것으로 승부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골짜기의 싸움이 아니라 산 위의 싸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전쟁, 바로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전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땀을 흘리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의 승리 없이는, 예배의 승리 없이는, 그 구별함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앞에 그런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사랑하는 이 사역들 기도보다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장서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보다 앞장서서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이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두 사람의 싸움만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 배우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팔을 붙들었던 그 손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외로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지체가 그 손을 붙잡아 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파실 만한데 한 손이
그 눈물을 닦아주며 그 등을 보닥거려 줍니다. 집사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수고를 동반하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내 앞에 문제가 보이거든요. 내 자녀가, 내 삶이 나도 부족한데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를 한 다음에 그 기도가 바뀌긴 바뀝니다. 좋은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처자가 아무리 봐도 자신이 너무나 셀피시한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신랑감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중보하며 기도할 겁니다. 주님, 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훌륭한 사위감을 허락해 주셔서 훌륭한 사위를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맛보게 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인생에 문제만을 놓고 기도했던 내 모습을 너무나 부끄러워합니다. 여동생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여동생이 훌륭한 형부감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야 자신도 앞으로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과 시집을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굴 위한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소리는 같은데, 이 성전을 채우는 소리는 그렇게 요란한데, 근데 그 맡겨진 영혼들 위해 기도하는, 재단을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욥기 1장부터 40 초반까지 지나기까지 욥은 끊임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용서합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벗들을 용서하면서 벗들을 위하여 빌매 벗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 기도했을 때 그토록 끈질기게 떠나지 않았던 그 욥의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고통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온갖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한계 속에서 안 된다, 부족하다, 할 수 없다, 그 문제, 그 고백으로 가득 채운 기도에 머무르게 합니다. 아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게 된 날, 주님 물으실 겁니다.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너의 교회를 통하여 내가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때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을 통하여, 너에게 맡긴 물질을 통하여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너는 그때 무엇을 하였냐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발이 태도로 복음을 증거하게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 목이 터져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오늘 이 싸움만이 아닌 너희의 앞길 속에 너희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성전을 채우고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리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이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은 승리합니다.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념하라고 합니다. 기록하라고 합니다. 외우라고 하겠습니다. 왜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싸움이 계속될 겁니다.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기억하라! 왜 잊어버리십니까? 이 문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문제 역시, 이 영적 전쟁 역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긴 자,
손을 들어 항목하며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제단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 그러기에 모세의 그 자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계산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단, 예배의 제단,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그 지팡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꽂혀야 될, 그 깃발, 승리의 깃발이 꽂혀야 될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의 제단,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쟁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그 일들 속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입술을 주셨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지금도 기도하는 그 자들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미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심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그 하나님이 이 제단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우리 모든 영혼들과 함께 계실지어다.